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로부터 60절 말씀,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충만과 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충만과 완성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스데반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는 성도인 우리의 마지막 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것들을 가운데에는 그것들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죽음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한 생명이 충만케 되고 완성케 되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기에는 좋은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네.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실제로 상상할 수가 없었던, 아예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은혜가 성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듣고 굳게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죽음의 공포 대신 생명의 충만과 완성을 다 누릴 거예요.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스데반 선생님은 매우 열심히 봉사하는 중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에 대한 구제 활동을 7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맡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었죠.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교회 일꾼이었어요. 온 교회가 스데반을 필두로 한 그 7분들의 일에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복음이 막 흥왕했어요. 더 정말 복이 넘쳤던 거예요. 스데반 선생님은 그 일을 아주 충성되게 했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노년의 과부들의 구제를 담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이 당시 어디 일루리곤으로 어디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의 일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의 일도 아니고 그냥 오늘날로 치면 집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재정을 담당한 그런 일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을 스데반 선생님이 충성함으로써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목사 정도도 아니고 사도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바로 이 작은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큰 일을 돕는 작은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일 텐데 2차 대전이나 6.25 이런 70년, 80년 이렇게 오래된 미군들의 군복을 보면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과거 의류들, 빈티지 의류들 이런 거 전문가분이 얘기하는데 옷감이 이게 단추가 여기 있으면 옷 자체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단추가 떨어질 수 없도록 5번, 6번씩 막 실을 칭칭 감아서 만들어 놨대요. 손으로. 왜 그런 거죠? 군사들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 미국의 여인들이 절대로 이 단추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단추가 떨어져 나가서 옷이 안 잠기고 탄알이 빠져나가고 이래서 절대로 그들이 위험에 처해서 안 되고 불편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옷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단추를 다는 그 작은 일도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을 입히는 옷에 다는 단추라면 더 이상 단순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충성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원래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저 오디오를 잘 켜주셨는데 오늘 코로나로 못 오셔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려다가 그걸 부랴부랴 켰죠. 그거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이렇게 스테반 선생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써 사실은 단순히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 막 복되게 쓰임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차 더욱 큰 일에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스테반 선생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막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거의 사도들을 제외하면 가장 밝고 뜨겁게 빛나는 그런 횃불 같은 형제였어요. 아주 빛나는 성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그렇게 교회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을 그때 데려가셨습니다. 제일 충성되게 제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맡아서 잘 해내고 있던 그 성도를 바로 그때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스데반을 데려가심으로써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신 거죠.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지는 오해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 오해, 그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착각이에요. 바꿔서 표현하면 이 교회에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 이 교회 안에는 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라는 그 우리의 착각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숴주시는 것이에요. 스데반에게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스데반이 행한 모든 거룩한 열매, 아니 그의 생명, 호흡, 움직임, 존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없어도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코 쇠락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녀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누가 꼭 이 교회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우리 가운데 많이 퍼져 있어요.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음향 엔지니어 하시는 크리스찬 이제 그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이제 좀 중대형 교회 가면은 이제 음향 콘솔이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엔지니어들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찬양 예배 못 드려. 뭐 다 사운드 망가질 거고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본다고 후배들이.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쉽게 우리에게 틈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컨퍼런스나 무슨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여기 가락동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제가 직접 서서 설교하고 우리가 성도가 많아져서 마천동에도 예배당이 있어서 마천 평안교회에서 거기서도 제가 설교한 걸 찍어서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똑같은 교만에 빠진 것이에요. 예배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드리는 것만이 한 예배로 인정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피치 못하게 아파서 예배 드리신 분은 거기서 그분들의 예배가 행해지는 거예요.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하나의 예배예요. 그런데 그냥 강연이라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목사의 주일 예배 설교를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영상을 틀어가면서 하는 건 그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이 설교 우리 기억 못하면 나중에 우리 교회 인원이 늘어나면 목사님 영상으로 하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녀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복됐어요. 이 사실을 아는 건 우리에게 겸손이나 여러 은혜가 있지만 염려해서 구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구해서 평안으로 데려가 주세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분들의 죽음에 있는 어떤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떠날 예루살렘 교회나 가족들이나 자기가 맡았던 책무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떠나면 우리 가난한 헬라파 과부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스데반은. 우리 교회는 어쩌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불신자 이웃분들, 내가 없으면, 내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도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 교회를 돌보시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계신 분들은 아직 어린 자녀들,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몸이 막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자칫하면 정말 너무 큰 슬픔에 우리가 빠지죠. 내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슬프고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이기에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것,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 내가 못 볼 텐데,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런 것들 내가 못 볼 텐데,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그 슬픔에는 출구가 없죠. 진짜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두운 슬픔,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슬픔이 우리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딸들의 하이라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희가 제일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은 이 땅에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거룩하게 사는 그 시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거기서 그 딸은 완성될 거예요. 우리 하성이 하영이도, 이준이, 이한이도, 소율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미래 일사님이 사랑자매님 결혼하는 거 못 보고 가셨지만 사랑자매님의 전성기는 천국이에요. 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요셉, 다니엘, 사무엘도 더 해볼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장한 분들입니다. 심지어 비참한 시련이 그분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나마 부모님이 자의로 떨어뜨린 것이 사무엘 한 분인데, 사무엘은 많이 실족하고 세속화된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게 됐었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볼모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 또 남자아이들은 다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부모님과 끊어져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았던 모세. 다 애굽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이방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 다음엔 타락해버린 제사장 밑에서 자랐고, 사무엘조차도. 근데 그분들 어떻게 컸죠? 모세, 요셉, 사무엘, 다니엘. 우리가 세상을 떠도 우리 자녀 걱정 없습니다. 전혀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희고 하서이고 소율이에요. 그 아이들을 돌보시고 키우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고 완성하시는데 사람의 도움 따위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없이 이 땅에서 오직 기쁨으로 소천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스데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둘러싸여서 마지막 순간을 맞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정반대로 그의 거룩한 말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그를 쳐 죽인 사람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 원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잠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스데반이 말하는 그 거룩한 설교를 듣기 싫어서 그게 가슴에 찔려서 양심에서는 그게 진짜 맞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서 한마디도 못 듣겠다는 그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그를 신속히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그야말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 자체죠. 그 모습 그 자체, 그 실체를 가장 추악하게 드러냈던 거예요. 가장 악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빛나는 성도였던 스데반 형제가 그렇게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맞아 죽는 임종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충성한다고 해서 병실이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렇게 평탄하게 임종을 맞이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평안한 임종을 구할 수 있어요. 저도 구해요. 저희 부모님이나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구할 거예요. 마음을 주실 때.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기대할 것은 그거보다 더 복된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살펴볼게요. 성도가 다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높고 더 소중한 것, 더 행복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스데반이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비참한 임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쁜 임종이었어요. 스데반은 이날 자신이 죽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돌에 맞기 한참 전에 그날 이른 시간에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이 스데반이 굉장히 긴 설교를 이제 하거든요. 이게 설교의 아마 핵심만 적어놓은 것일 텐데 7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쫙 설명하면서 설교를 해요. 굉장한 설교를 하죠. 근데 이 긴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붙들렸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붙들렸는데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똑같은 죄목을 뒤집어 씌움 당하고 붙들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길에 접어든 거예요. 스데반은 알았어요. 자신이 거의 죽겠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그에게 예언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죽을 수 있다. 아니면 이미 이제 죽음으로 접어들었다. 거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면서 몇 마디를 겨우 내뱉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쫙 그 얼마나 정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듣도록 성경에 아마 몇 번 안 나온다고 했죠. 부형들이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 부형이에요. 사실 그쵸? 진짜 나쁜 놈들. 그렇지만 아버지요, 형제요 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 노를 누그러뜨리고 복음 선포를 조금이라도 듣도록 겸손하게 부형들이요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안 무서워했던 거예요. 떨지 않았던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다 말하고, 선지자들도 너희가 다 핍박했는데 너희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이제는 너희가 죽였다. 너희의 조상들은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를 다 핍박했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맞이한 시대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그것을 지적했고 그때 이제 귀를 막고 달려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스데반이 겁이 하나도 안 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 있죠. 아,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 광포한 사람들이 똑같은 죄목을 씌워서 나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아부에서 이제는 말 조심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떨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잔잔한 평안 정도가 아니라 용맹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갔던 거예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스데반에게는 진짜 안 무서웠던 거예요. 진짜 안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접어들죠. 그 담대함 정도가 아니에요.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이것이 성도가 기대할 임종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임종은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병상에 편안하게 누워서 순탄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충만히 함께 계시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계시고 내 위에 주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마지막, 그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는 마지막. 그것은 우리가 다 기대할 수 있어요. 진짜 더 큰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예, 아멘이에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울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울고 있는데 우리 소천하는 그 당사자는 웃으면서 천국 가기로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쵸? 막 울고 있는데. 그 C.S. 루이스 그 선생님이 아내가 소천할 때 그걸 겪었죠. 자기는 아내 때문에 죽게 생겨서 막 그 절절한 슬픔에 관한 거 제목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읽었는데 그 책을 쓰고 마음이 무너져가는데 아내는 자기는 보지도 않고 주님 보면서 기뻐하면서 소천하셨죠. 우리 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읍시다. 스데반은 마지막 숨이 멎기 직전에 아주 신중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돌에 맞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기도를 드렸는데 침착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마디 한마디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거룩하게 아뢰면서 소천할 수 있어요. 마지막 간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간구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셨는데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지.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진짜 죽는 순간, 혹은 우리가 죽지 않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을 때 예수님, 저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야, 이 간구 믿음으로 드리면 그 성도는 그때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때 죽음에 그 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또 두 번째 스데반의 간구, 이 두 가지 간구가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간구는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간구도 예수님의 간구를 본받은 것인데 역시나 스데반 자신의 존재에 합당하게 조금 바꿨어요. 아주 신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간구드리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무지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간구드리셨는데 스데반은 그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이미 보았고, 그 후에 전해지는 복음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걸 다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했잖아요. 그들이 저지른 일의 실체, 또 저지르고 있는 일의 실체를 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하는, 악의적으로 더 의지적으로 악하게 하는 그런 범죄였죠. 그래서 모른나이다라는 부분은 빼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중한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도 드러나요. 이가 얼마나 평안했는가, 얼마나 복된 죽음인가가 여기서도 드러나요. 얼마나 떨지 않았으면, 얼마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쵸? 성경 말씀에 합당한 간구를 드렸던가. 그냥 외워서 주님,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이렇게 암송하듯 대충 기도드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돌에 맞는 순간에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죽음이죠. 심히 놀랍게도 또 한 가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죽음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복수심도 없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잡아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원망조차 없어요. 그들에 대한 복수심조차 안 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주여,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몹시 넓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마음.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서 마음은 우리 스스로 넓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해서 넓히는 거죠. 네,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마음이 진짜 넓어졌던 거예요. 광활했던 거예요. 광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많이 회복됐던 거예요. 그는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저 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가 받은 은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원수, 나를 쳐 죽이는 원수조차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중보하는 이 사랑의 삶, 이것은 엄청나게 밝게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찬양이죠. 진짜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린 거잖아요. 온 삶을 바쳐서. 그러면 그러한 찬양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후대에도 남아서 그 빛을 비춥니다. 이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까지 밝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을 불신자 여러분들과 성도분들이 보고 심지어 후대의 사람들도 그 빛을 많이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데 쓰임받죠. 이 스데반의 찬양을 보고 큰 은혜를 입고 이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의 용서를 입은 자가 바울 사도예요.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구조로 이 누가에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59절과 60절이 스데반의 기도인데 그 앞절인 58절, 그 뒷절인 8장 1절이 바울 사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라 이름을 받은 바울 사도잖아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러한 기도, 이 기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써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린 분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진짜 모두 다 주목해서 이 은혜를 다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천국으로 가죠. 부활의 육체는 아직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이 드는 마지막 잠이 들어서 영혼이 먼저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을 받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 정산하셔서 정산이라고 하면 막 우리가 마땅히 막 받아야 될 품삯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그 순종들을 헤아리셔서 다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날은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의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뭐 한 달, 1년, 10년 혹은 길면 여기 가운데 80년 살 친구도 있겠네요. 유아실에 있네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성해서 평안교회,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밝은 찬양을 보여주면 그 빛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남아서 마치 스데반은 떠났지만 바울 사도가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성했던 그 찬양의 빛이 남아서 10년이고 50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만드는데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상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날이 내 윤영일 사님 얼마 안 남았었을지도 몰라요. 박신숙 집사님, 두 분 맨날 같이 계세요, 노인분들. 야, 너 얼마 안 남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1년을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망이가, 손주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10년 뒤에도 얘기하고 20년 뒤에 자기 딸을 안고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원로 목사님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박동규 장로님의 신앙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금요일쯤에 어려웠던 그 시기에 먹을 거라도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몸을 관리해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주일을 향해서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분이 귀가 멀자 그래도 예배 시작 전에 한참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이 귀로는 안 들리지만 그 본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추석에 차를 대고 줄을 그어가면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 할아버지 신앙생활 정말 잘하신 거 되게 노년에 접어드셔서거든요. 근데 그것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잖아요. 제가 그 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께로 한 발짝 나오는데 쓰임받죠. 그러면 우리의 형제 박동규 형제님께 상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다 입술로, 행실로, 선택으로, 결정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의 상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얼만큼 쌓일지 모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시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과 완성을 누릴 뿐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영광의 상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넘치도록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